우리 세안약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새로운 시작 이렇게 하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명령이라고 해가지고 뭐 말 안 들으면은 힘들게 하겠다 뭐 그런 명령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축복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축복하시느냐, 그것을 오늘 잘 한번 한 세 가지를 들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세계 랩넌트 대회 WRC 참여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이런 말씀을 갖다가 하셨어요. 지금까지 잘 안 된 거, 그게 안 된 게 아니다. 임마누엘 부산교회 같은 경우에도 교회 건축을 하기 위해서 지금 15년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무 진전이 없어요. 잘 안 된 게 아니다. 뭐가 잘 안 된 게 아니냐. 지금까지의 교회 건축의 형태를 가지고서는 앞으로 4차 산업시대, 5차 산업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다. 그런 교회의 형태가 아니다. 우리 지금까지 뭐 이렇게 컨택할 수 있는 주로 그런 교회 건물들을 갖다 많이 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대형 교회를 이루어서 그렇게 이제 예배도 드리고 그랬는데 이번 주간에 그런 기사가 났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지가 어마어마하게 큰 부지 아닙니까? 처음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었을 때 그 사진을 봤거든요. 그 사진을 보니까 여의도 지역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들르등 그 교회 건물 하나만 지어진 걸 갖다가 제가 사진을 봤거든요. 근데 그 사진과 더불어서 지금 40년이 지난 뒤에 이후에 그 여의도 발전한 모습들을 갖다가 이렇게 탁 찍은 사진을 탁 봤는데, 야, 참 격세지감이구나. 3, 40년 흘렀는데 이렇게 바뀔 수가 있겠냐. 그러니까 땅값이 어마어마해요. 한 3, 4천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땅값만. 그 부지를 갖다가 팔았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왜 팔았냐? 은택 시대가 딱 도래하고 나니까 코로나 때문에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재정 상태가 어마어마하게 나빠진 거예요. 너무 심각하게 나빠져서 이걸 이렇게 그냥 가지고 갈 수 없다. 그래서 빚이라도 갚아야 되겠다 싶어서 쉬운 말로 이제 그 교회 부지를 갖다가 파는 거죠. 다를 판 건지 뭐 안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만 판 건지 그걸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그걸 팔았어요. 이런 교회의 형태의 모습들을 가지고서는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극명하게 하나지만 한 사건이지만 보여주는 것이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4차 산업시대, 5차 산업시대 앞으로 오게 될 시대인데 그건 누구도 거부를 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4차 산업시대만 하더라도 이 AI라고 표방되는 그 빅데이터를 모아서 이 컴퓨터가 사람과의 어떤 대결에서 바둑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창호 구단하고 대결을 갖다가 했는데 구글에서 결국에는 이겼죠. 한 판 졌는데 그 다음 판에 결국에는 또 완패를 했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데이터에 지금까지 나와 있는 모든 그 바둑등 기사들의 데이터를 다 끌어모아 가지고 이창호 구단을 이렇게 대적을 하는데 뭐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물론 컴퓨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성은 어떻게 따라갈 수 없다. 뭐 따라간다는 말이 이상하겠지만요. 근데 알 수 없죠. 또 뭐 과학이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하면 컴퓨터 자체도 인간의 감성과 이런 부분들을 그 뭐 EQ라고 그럽니까? IQ가 아닌 EQ를 또 뭐 능가하는 뭐 그런 슬픔, 사랑 모든 걸 갖다 다 표방할 수 있는 뭐 그런 뭡니까? AI 시대가 올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뭐 그쯤 되면은 그저 컴퓨터도 그저 정신이 돌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이거 뭐 EQ 시대니까. 어쨌든 앞으로 시대는 지금까지 살아온 시대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엄청난 변화를 갖다가 겪게 돼 있다. 심지어 자동차 하나만 보더라도요. 내연기관차를 EU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2035년이면은 내연 자동차를 생산을 중단합니다. 앞으로 10년 뒤면 완전히 중단합니다. 그럼 2050년 정도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 40년 뒤면 이제 제가 죽을 나이가 됐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완전히 달라진 세상이죠.
이제는 뭐 공중을 갖다가 우리가 공상과학 영화나 뭐 이런 거 보면은 빌딩 사이로 이게 헬리콥터도 아닌데 비행기도 아닌데 자동차가 이렇게 윙 이렇게 날아가지 않습니까? 제5원소 브루스 윌리스 영화 보면은 뭐 그런 거 뭐 흔하게 나오잖아요. 그런 시대가 도래합니다. 결국에는 도래하는데 우리가 교회가 성도들이 이런 시대를 보지를 못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메시지 받고 있는 대로 노예돼요. 포로돼요. 속국돼요. 전쟁에 휘말려서 죽음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유리방황해야 돼요. 자, 그런 시대를 담지 말라고 우리의 삶의 그릇에 그런 것을 담지 말라고 담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고생해야 되죠. 우리가. 안 해도 될 고생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대는 새롭게 변화되고 있다. 새롭게 변화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시작을 새롭게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렇게 해라. 그게 바로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이제 모세 시대가 저물어가고 여호수아 시대가 도래를 했는데 어떻게 새로 여호수아가 시작할 수 있겠냐. 출발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 어떤 경우에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겠죠. 하나님은 벌써부터 처음부터 답부터 내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제가 이게 새로운 시작을 어떻게 할까 싶어가지고 컴퓨터에 들어가서 인터넷에 또 뒤져봤어요. 인터넷에 뒤져보니까 대부분 보면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방법들을 갖다가 많이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잘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속담이 있습니다. 작심삼일이라고. 작심삼일. 아무리 새해 연초가 돼가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해도 3일을 못 간다라는 뜻이지. 이 작심삼일이 왜 나왔냐? 사람들은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하지만은 해가지고 금방 잊어버린다는 거죠. 금방 까먹어 버린다는 거죠. 금방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갖다가 던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 여호수아에게는 이미 승리를 약속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승리를 약속부터 하고 하나님이 출발시키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표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말씀, 승리의 메시지 이거를 우리에게 미리 주신 미리. 그렇죠? 우리에게 뭐부터 가지라는 것입니까? 확신부터 하고 출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이 최고의 축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미리 확인하고 확신하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 속에 당연, 필연, 절대 이게 보이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출발 안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안 보였는데, 그렇죠? 뭐가 당연이고 뭐가 필연이고 뭐가 절대겠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까?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가 된 것 같은데 사실은 사탄의 노예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탄의 노예에 지나지 않는 지옥의 노예에 지나지 않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거기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겠다. 노예에서, 사탄의 눌림에서, 지옥의 눌림에서, 지옥 같은 환경 속에서 우리를 실패시키지 않고 당연히 살려내시겠다. 해방시키시겠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빠져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출애굽했죠. 빠져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가가지고 이유를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필연적인 이유를 깨닫게 또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광야 40년 이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광야에 괜히 40년을 돌고 돌고 또 돌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노예살이를 갖다가 괜히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귀중히 보시는데 우리를 사탄에게 눌리고 지옥 백성도 아닌데 그런 지옥 같은 환경에 가둬두시겠습니까? 너희를 거기에서 내가 당연히 해방시키. 그것이 필연적인 이유를 갖다가 딱 갖고 있어요. 그 메시지가 없으면 그러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고생을 하는데 우리에게 필연적인 이유가 있다.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광야에서의 엄청난 위기, 죽음, 실패, 두려움 이런 환경들을 갖다가 하나님 허락하시겠습니까?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겠다. 그렇죠? 출애굽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출애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출블레셋 하게 하실 것이고 출아람 하게 하실 것이고 출바벨론 하게 하실 것이고 출로마 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죠? 그럼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합니까? 가나안 땅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세계복음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럼 들어가서가 문제죠. 가나안 들어가서가 문제죠. 하나님은 가나안 들어가서 절대로 이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광야로, 그것도 광야 전에 애굽으로, 애굽 땅에서 그것도 노예로,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은 이유 있게 우리를 끌어가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당한 아픔, 상처, 어려움, 그런 많은 문제거리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이 심지어 가족조차도 이해 못하는 숱한 어려움과 위기와 두려움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상처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왜 계획이 없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딱 찾아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시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를 어려운 문제 가운데 두셨습니까? 그 절대 이유가 뭡니까? 광야 40년의 그 필연적인 이유가 뭡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 반드시 너를 승리시키겠다. 그래서 광야 40년에 뭐를 붙잡아라? 증거를 붙잡아라. 그렇지? 광야 40년에 증거를 붙잡아라.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라는 게 아닙니다. 광야 40년에 증거를 붙잡아라. 여러분 우리가 조금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증거를 붙잡아라. 문제에는 답이 있지 않습니까? 증거를 붙잡아라.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시작을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나님이 주시는 당연, 필연, 절대. 이 절대 계획을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원래 처음부터 말씀을 갖다가 했습니다만은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삼으셨냐? 노예가 되게 만드셨냐? 모세는 그 어려움 가운데 왜 양자로 바로왕이 있는 궁전에다가 왜 양자로 들여놓으셨냐? 사무엘 같은 경우에 고아도 아닌데 왜 고아처럼 살게 하셨냐? 다윗은 그 귀중한 막내 아들이 왜 그렇게 산에 올라가가지고 양치기 하나 목동으로서 어려운 시간들을 갖다가 보내게 하셨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되고 속국되는 그런 어려움들 1500년을 넘는 시간을 갖다가 왜 전 세계를 유리방황하게 하시냐? 이유가 뭐냐? 바로 그겁니다. 그치요? 다른 걸로는 절대 되는 게 아니다. 다른 게 절대로 필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WRC 때 메시지 주셨죠. 왜 노바디 현장으로 보냅니까? 왜 우리를 nothing의 현장에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까? 왜 아무것도 없는, 아무 일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문제와 위기와 재앙 만나는 그런 현장 속에 우리를 두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실 게 있기 때문에. 뭘 보게 하시는 것입니까? 보좌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안 된다. 저는 이번 주간에도 굉장히 이 부분을 갖다가 크게 느꼈거든요. 아, 내가 24 안 하면 안 되는 걸 찾아내야 된다. 24 안 하면 안 되는 걸 찾아내야 된다. 하나님 나에게 모든 삶에 지금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거다. 내가 24 꽂아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 찾아내야. 저는 이전에는 기도 24 하려고 그냥 애쓰고 노력을 했거든요. 아니요. 24를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 기도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24를 기도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일. 24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기도. 24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말씀. 24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이거 가지고 24를 갖다가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가 찬 방법입니다. 그게 네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다. 네가 배워서 하는 게 아니다. 네가 가진 지혜로 하는 게 아니다. IQ 높다고 하는 거 아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보좌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 다른 걸로는 절대로 안 된다. 그걸 갖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이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시대 1년 8개월을 넘게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이 지금 화면 이거 쳐다보고 저는 막 떠들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얼굴을 갖다가 쳐다보는 게 아니라 화면을 쳐다보고 이게 구멍 조그마한 거 있어요. 이거 쳐다보고 네 이렇게 떠들어야 돼. 이거 처음에 할 때는 뭐 하는 짓인가 싶어요. 근데 시대가 그런 시대. 언택 시대, 비대면 시대, 코로나 시대는 어쩔 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뭡니까? 우리를 이쪽으로 막 몰아넣는. 왜 몰아넣는다? 이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되게 하는 쪽으로 우리를 갖다가 몰고 가시는. 아, 바로 이거다. 언택을 가지고서 애굽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모세. 출애굽기 5장에서 12장까지 딱 보면 언택을 가지고서 기도 하나를 가지고서 양의 피 제사 흘리는 거 그거 하나 가지고서 재앙을 주기도 하고 재앙을 거두어 드리기도 하고 모세가요. 희한하죠. 아니 아무것도 안 하는데 기도 하나만 가지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근데 그거 했는데 모세가 써내려가는 모든 기록들의 컨텐츠가 거기서 다 나왔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언택 시대에 우리에게 코너로 몰아놓고 여기다가요. 눈에 안 보이는 세상에다가 계속 메시지를 던지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저는 처음에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이 가능하겠냐? 나는 뭐 겨우 이제 뭐 컴퓨터 정도 이렇게 뭐 내가 이메일 주고받고 뭐 동영상이나 쳐다보고 줌이나 할 줄 알고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전문가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과연 할 수 있겠냐? 아론이 있지 않냐?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 그거 집어봐라. 그렇게 뱀 되고 던져봐라. 또 지팡이 되고. 그치요? 희한한 일들이 벌어져. 우리가요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탁 담그면 요단강이 갈라지는. 발 안 담그면 갈라지지 않아요. 여리고성을 갖다가 무소해서 안 들고 멀찍해서 아무리 기도하고 있어봐야 소용없어요. 여리고를 돌아요. 그렇죠? 코로나 시대에 언택 시대에 어디로 파고 들어가야 되느냐? 이쪽으로 파고 들어가야 돼요. 이쪽으로 파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갖다 만들어가 던져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역사식이 돼 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새로운 시대. 어떻게 우리가 도전하느냐? 첫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딱 찾아내요. 그렇죠? 말씀으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내려고 말씀을 막 받으면서 하다 보면은 그게 편집이, 그게 나에게 각인이 돼요. 하나님 절대 계획을 찾아내요. 이 말씀이 각인 안 되면은 아무리 하려고 애를 써도 안 돼요. 작심삼일. 뭐 이래 해봐라 저래 해봐라. 암만 해봐야 소용없어요. 작심삼일. 결국에는 하다가 말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뭡니까? 뭐 제가 블로그 하나를 갖다가 좀 운영을 해보려고 하는데 뭘 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사람 그런 글을 갖다가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어떤 또 블로그가 거기다가 이제 글을 갖다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뭐 이렇게 해보라면서 네가 제일 관심 있는 거 그걸 해봐라. 그래 또 뭐 전문성 있게 말이지 뭐 해봐라. 뭐 어쩌고 저쩌고. 다만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정말로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딱 찾아내요. 그래야 본인이 개인에게 뭐가 있습니까? 확실히. 그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랬잖아요. 모세의 시종. 모세의 시종으로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항상 모세를 따라다녔다. 그 말 아닙니까? 80부터 시작해가지고 모세의 시종으로서 비서로서 나이 120의 모세까지 40년을 따라다녔어요. 그 이전에도 모세를 알았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40년 이상을 따라다녔어요. 그 사람이 모세가 방황하던 시절, 모세가 어릴 때 왕궁으로 들어오던 시절, 모세가 태어나던 시절 몰랐겠습니까? 전체를 다 알고 있는 이 방황하던 시절에 80년을 갖다가 보지는 못했지만 모세로 하여금 얘기를 갖다가
들었어요. 생생하게 본 것처럼 그 얘기를 들었어요. 따라다니면서. 분명히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와 함께 있겠다. 모세하고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겠다. 그게 최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모세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40년 동안 봤는데 그렇게 역사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붙잡아야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죠? 왜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 이 찬송을 갖다가 우리가 계속 부르는 거기에 표방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나가면은 전부 거짓말하는 사람, 사기치는 사람, 세상이 그런 세상에 만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 그래서 그런 거 보고 흔들리거나 힘들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라. 계속 메시지 던지죠. 그렇죠? 그래만 해도 어떻게 된다? 네가 형통하리라. 그래만 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시작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분명히 노예에서, 사탄에서, 지옥 배경에서 반드시 해방시킬 것이다. 이미 우리는 해방받았습니다. 그렇죠? 이 지옥 같은 삶에서 우리는 이미 해방받았죠. 사탄의 모든 권세 아래서 우리는 해방받았죠. 이미 하나님 말씀 따라 뭡니까? 우리는 사탄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미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금 이런 상황, 필연적인 이유가 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신데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갖다가 허락하시겠냐? 다 알고 계시다. 그렇다면 필연적인 이유가 있다. 무슨 필연적인 이유입니까? 가나안 땅에 반드시 너가 세계복음화로 들어갈 것인데 들어가서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죠. 뭐죠? 증거 주시려고 하죠. 아니 그러니까 요단강 가로고 말이지. 뭐 거기서 돌을 갖다가 취해가지고 탑을 쌓아. 후대가 물어보면 이게 무슨 탑인지 물어보면 이래이래 하다라고 증거를 해라. 여리고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기가 찬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이 무너뜨린 여리고 성벽을 다시 쌓는 자가 있으면은 그와 그 후손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진짜 후대에 쌓는 놈 나왔어요. 그 문둥병 걸려가지고 죽었어요. 그 성경 읽어보면 나와요. 희한한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한테는 축복의 메시지지만은 이게 안 믿는 사람들, 이 사탄의 자녀들에게는 이게 뭐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자, 말씀만 붙잡으면 됩니다. 말씀만 각인되면 됩니다. 말씀만 편집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을 파고들지는 못했는데 세상 아무리 배워가지고 잘하려고 해봐도요. 이게 모래성 쌓는 모래성.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에 편집되고 각인됐다면 이제 뭘 하면 됩니까? 기도로서 뿌리를 갖다가 내리는 겁니다. 기도로서 왜 뿌리를 내려야 됩니까? 그래야 우리에게 약속하신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게 뭐냐? 천군천사. 기도로서 뿌리를 내요. 여러분, 과거의 나를 잘 한번 돌아보십시오. 과거의 나가 어땠습니까? 과거의 나는 되게 힘들거든요. 현실적으로 돌아봐도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 때문에 불신자들이 당하는 6가지 형태의 일들, 사건들, 예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만나는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거기에 푹 빠져가 함정에 잠겨져 있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신자들 가운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유는 간단한 데 있습니다. 기도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기도가 뭔지를 모르고 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가 뭔지 모르고 할 때에는 무슨 내용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한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럼 도대체 기도가 뭡니까? 트리니티를 누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자신의 계획을 갖다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있어요. 환경을 통해서든 사람을 통해서든 사건을 통해서든 성경 말씀 들을 때 특히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무슨 말씀? 우리 반드시 구원하시겠다. 그렇죠? 구원의 말씀을 갖다 우리가 끊임없이 그럼 그 말씀을 갖다 이루는 주의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시고 계시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트리니티 하나님을 갖다가 누리는 겁니다. 기도가. 그게 기도입니다. 그 보좌의 축복이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이론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이론적인 얘기. 여러분들 아무 감각이 없어요. 아무 감각 없이 주여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러는데 느껴지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에 안 보이게는 역사하시는데 우리의 삶이 꼭 변화되어야 됩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뭔가가 확신으로 다 가득 이때에 주의 천사들이 역사합니다. 주의 천군이 동원되어 역사합니다. 이래야 흑암 세력, 사탄의 세력, 지역 권세가 결박됩니다. 그렇죠? 이걸 누려야 돼요. 그 기도예요. 근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에게 이 형상을 줘놨어요.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라고 이러니까요. 내 인격적인 얘기만 하는 뭐 사랑할 수 있다, 미워한다, 그다음에 또 뭡니까? 섭섭하니, 그 인격적인 얘기 있잖아요. 성품에 관한 거. 네, 그 얘기예요. 그래, 신학적인 내용을 갖다가 얘기를 할 때도 늘 그런 얘기들밖에 안 해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물론 맞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러나 또 반대라기보다는 하나님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알파와 오메가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맞아요. 그러나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을 넘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게 트리니티, 말씀과 구원과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이거 언약 붙잡고 확신 가운데 기도할 때 주의 천사들을 파송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고 사탄은 결박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런 엄청난 누림의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형상을 하나님이 회복하라는 거예요. 왜 회복하라고 그럽니까? 망가졌어요. 망가져요. 잘 안 누리잖아요. 트리니티. 그렇죠? 천사들 눈에 안 보이니까 보좌의 능력, 축복 안 누리잖아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그렇죠? 사탄의 세력, 흑암 세력 결박받아라 이러지만은 사실은 안 누리는 거거든.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박받아라 했는데 왜 안 무너집니까? 문제 해결 안 됐다고. 아니죠. 엄청난 일들이 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육안을 가지고서 어떻게 보고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형상이 이게 망가졌다. 트리니티, 보좌의 능력, 축복, 시공간 초월의 역사 이게 망가졌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데 못 누리고 앉았다 그 말이에요. 망가진 거 회복해라. 이 형상을 회복해라. 엉뚱한 형상 회복하려고 하지 말고 사랑이 없다고 해가지고 아이고 사랑합니다 하면서 서럽게 안고 드레스디아스처럼 말이죠. 사랑합니다. 언택 시대에 그래 끌어안으면 안 돼요. 언택 시대는. 여러분 그거 보셨죠? 우리나라 축구 졌다고 열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동경인가 하는 선수가 이게 나오고 있는데 저거 이겼다고 뉴질랜드 선수가 저거 이겼다고 1대0으로 이겼다고 기분 좋아가지고 인사를 갖다 악수를 딱 하려고 하니까 이동경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먹도 이렇게 쥐어가지고 치고 말았어요. 그냥 그거 맞아. 근데 뭡니까? 버르장머리 없다고. 버르장머리 없다고 쉽게 말해서 또 한국 언론들 까고 그랬죠. 그 정신 나간 놈들이에요. 저 은택 시대에는 뭡니까? 이라고 말아야지. 뭘 갖다가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주시는 형상을 갖다가 회복해야 된다. 불신자들은요. 그럼 모르니까. 네 안에 있는 잠재력을 살려내라. 그러고 있는 판에 우리는 맨날 먹고 마시고 떠들고 하는 거 그거밖에 모르잖아. 그렇죠? 불신자들은 뭡니까? 네 안에 영웅을 살려내라. 네 안에 영웅을 갖다가 찾아내라. 네 안에 영웅을 끌어내라. 잠재력을 살려내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가가지고 우리 아이덴티티를 찾고 있느냐. 말씀 못 지키면 우리가 저주받는다. 무슨 저주를 받습니까? 말씀 못 지킨다고. 그럼 오래전에 죽었어요. 말씀 못 지킨다고 우리가 저주받는 거 아닙니다. 할 말은 많습니다만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과거에 나 잊어버려라.
그런 과거에 나가지고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이거 회복 딱 하고 나면요. 광야 두렵지 않아요. 그렇죠? 가나안 땅, 우리가 약속받은 땅 아닙니까? 그냥 딱 붙잡고 기도로 뿌리 내리는 겁니다. 뭘 갖다가 뿌리 내리는 겁니까? 하나님 주신 형상, 그거 회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로 뭡니까? 뿌리를 계속해서 내리는 거예요. 아, 이게 설계지 뭐가 땅의 설계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뿌리를 갖다가 정확하게 탁.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이때 주시는 확실한 증거. with 임마누엘 원네스. 이거 가지고 뭘 만들어라? 증거 주신 거 증거 가지고 걸작품 만들어. 걸작품 만들어. 그렇죠? 걸작품.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디자인. 보호자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체질들을 쭉 만들어. 그러면은 쉽게 얘기입니다. 어떻게 얘기입니까? 요단강 그냥 발 담그는데 갈라졌어요. 쥐가 알아서 갈라졌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요단강의 믿음으로 발만 탁 담갔어요. 자기가 갈라졌어요.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여리고를 갖다 도는데 여리고가 와르르 무너졌어요. 그렇죠? 아모리 연합군이 쳐들어왔는데 쉽게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냐? 칼에 죽은 자보다 뭐에 죽은 자가 많아요? 하나님이 위에서 우박 떨어뜨려, 이게 뭐 제 주먹만한 우박을 갖다 막 떨어뜨려 가지고 우박에 골 깨져 가지고 죽은 자들이 훨씬 더 많았다. 안악산지 마지막 이제 정복해야 되는 그 산을 탁 앞에다 두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어붙어 버려요. 왜냐? 40년 전에 보았던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그 추억, 그게 후대들에게 그대로 남아요. 근데 그때 뭐 갈렙이 탁 나와서 믿음의 결단 고백 딱 하면서 안악산지까지도 점령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위대한 걸작품들을 남기시려고 요단강 앞으로, 예리고 앞으로, 아모리 연합군 앞으로, 안악산지 앞으로, 그렇게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말씀 속에서 분명히 찾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언약을 굳게 붙잡고 이제는 하나님 주시는 이미지, 형상, 그거 회복해라. 그거 회복하시라. 그렇죠? 그거를 회복해야 돼요. 아무리 다른 걸로 떠들어봐야 소용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주신 트리니티 이 축복을 갖다가 감각 있게 누리지를 못하면요. 소용없어요. 소용없습니다. 진짜입니다. 옛날에는 이게 불신자 6가지 상태, 그거 이길 수 있는 권세, 그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신자에게 주신, 하나님 주신 7가지 축복, 그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그게 그겁니다. 이 주신 형상을 우리가 회복할 수 없다? 우리가 누릴 수 없다? 이미 가졌는데, 이걸 회복하고 누릴 수 없다? 그러면은 끝난 겁니다. 하나님은 이거 할 때 우리에게 뭐 주시느냐? 증거 주십니다. 요단강 앞으로, 그때 겁먹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리고 앞으로, 아모리 연합군 앞으로, 안악산지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때는 내 모는 것처럼 내 몰 거예요. 앞으로 나가세요. 담대히. 나가서 뭐 하느냐. 아이덴티티 찾으세요. 우리가 잃어버린 형상, 그거 찾고 누리세요. 그렇죠? 딴 거 누릴 필요가 없어요. 보호자의 능력과 축복 누리고 시공간 초월의 역사, 그건 누려버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 확신을 다 가지고 있으면 몇 가지 응답 오는데 무슨 몇 가지 응답이 오느냐. 영적 사실들이 다 보여집니다. 영적 사실들이 어떻게 보여지느냐. 3절의 주언론이 미리 응답하죠. 미리. 그렇죠. 우리 마음에 확신이 있다. 미리 응답. 말씀을 통해서 확신이 이미 받은 거예요. 그리고 뭐 미리 누리는 4절, 6절, 9절. 미리 누리는 거죠. 그리고 미리 성공하게 돼요. 왜냐? 하나님 말씀 통해서 7절, 8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렇죠? 미리 성공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신 거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있을 것이고 형통케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올인 해도 되는 거. 그거 찾습니다. 올인 해. 우리가 우리 인생을 놓고서 올인 해도 되는 거. 그거 찾습니다. 올아웃 해도 되는 거. 그걸 찾아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짜를 찾지 말고 진짜를 찾아야 돼요. 그걸로 디자인을 해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올인, 올아웃 해도 되는 걸 갖다가 탁 찾으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올 체인지 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우리 현장에서 하나님이 걸작품을 만들어서 디자인을 갖다가 탁 하시는, 현장 디자인을 하시는 그런 역사가 이렇게 벌어집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 영상, 기도 영상, 전도 영상,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불신자들 상대로 해서 언택 처치를 갖다가 할 수 있겠냐. 이걸 가지고서요. 컨텐츠는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잘 편집을 해가지고 언택 처치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지금 그걸 갖다가 계속 놓고 24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237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부스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237 부스를 만들어라. 237개 나라를 흔들 수 있는 237개 언어를 사용하는 부스를 만들어라. 언택 시대에는 사무실 하나만 있습니다. 크게 많이 필요 없어요. 언택 시대에. 사무실 하나에서 전부 다 뭡니까? 재택 다 할 수 있어요. 기능 가진 사람들만 있어요. 3서밋만 있습니다.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영적 서밋이면 기능과 문화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쉽게 말해서. 그거를 갖다가 237 부스를 갖다가 계속 만드는 237 부스를.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저는 갑작스럽게 이번 주간에 기도하면서 기대가 많이 됐어요. 이거를 갖다가 하는 거다. 우리 교회 방향은 언택 철치의 방향이다. 이거를 하는 거다. 237개 나라의 언어로 자료를 만들어가 계속 그냥 뿌리는 거예요. 뭐 하나님은 은혜 받는 자는 연결시켜 주시겠죠. 이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4차 산업시대, 5차 산업시대에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 다 정신이 맛이 갔어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엄청난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하시는 우리 세언약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 다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새로운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는 축복이 오늘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